아멘.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사셨습니까? 오늘 여기 함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많이 들어본 비유이지요. 제목에 돌아온 탕자와 아버지의 마음이라 정했습니다. 돌아온 탕자와 아버지의 그 이야기이죠. 본문을 읽다 보면은 오늘 우리 사회에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들이 문득 떠오르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먼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당돌이 당차게 나아가서 아버지, 제가 받을 유산을 미리 떼어 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계획들이 있으니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고민이 드시죠. 유산에 관하여 우리 시대에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재산은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자식한테 대접받는다. 그런 이야기들이 농담도 아닌 진담도 아닌 실제 상황 속에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맞습니까?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있고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입장, 자녀의 입장이 다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답은 각 가정과 사회적 상황마다 다 다르기에 정답은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유산에 대한 요청은 당시 사회에도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날도 그 유산에 대하여 바라보고 사는 자녀가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충성되게 살아가는 게 정답이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이 사회적 규범과 교훈을 넘어서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부모는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그 유산 분배 요청을 듣고서 아버지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 고심한 끝에 어떻게 했습니까? 받을 유산을 각각 자녀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배받은 유산을 가진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며칠 있다 재산을 다 정리하여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여서 거기에 살아가겠다고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둘째 아들의 삶은 거의 망했다고 봐야죠. 실패한 삶이 되었고 극빈의 매우 가난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후반부에 자녀의 이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노심초사하다가 돌아온 이 탕자, 이 아들을 아주 기쁘게 맞아줍니다. 요즘 같으면 벌써 SNS로 어떤 상황을 알아서 난리가 났을 터인데 이 아버지는 그 자녀의 모든 상황을 뒤로하고 그 아들을 맞아주시는 따스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탕자와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은혜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도 이 아들과 같이 살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제대로 보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 뜻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아버지에서 유산을 분배받아 나아간 아들의 지금 형편은 완전히 최하층민, 정말 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먹고 무엇을 먹고 삽니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쥐엄나무이고 쥐엄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푸른 초록색이 맺혀지게 되었는데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렇게
갈색으로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나무가 한 18에서 20m가 크는 굉장히 큰 나무인데 열매는 뭐 같습니까? 많이 보신 것 같죠? 한 30cm 된대요. 저도 최근에 작두콩을 봤는데 한 30cm 되더라고요. 모양도 거의 비슷한데 콩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의 육즙은 아니고 이 식물의 달콤한 달짝지근한 그러한 속 열매 내용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색이 더 지나면 딱딱해져서 먹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둘째 아들이 더 이상 열매도 못 먹게 되니까 항복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을 겁니다. 이 아들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살 만큼 그 부를 다 탕진하고 거의 하층민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 이 쥐염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을 만큼 버림받은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생존마저 어렵게 된 것이죠. 생각해보면 여러분 아들이 나아가겠다고 고집 피웠지만 여러분 이런 삶을 원했겠습니까? 이것이 그의 목표였겠습니까? 아니었겠죠. 가장 어려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뭔가 잘 해보려고 했던 거죠. 떵떵거리며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흥청망청 써보기도 했던 것입니다.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부터 다시 돌아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이 아들은 물려받은 유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라고 기록합니다. 당시의 유산은 어떤 막 금덩어리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때 당시는 그의 가정에 가지고 있는 땅 부동산이 아마 그 유산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나라로 가기 위해 땅을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한 겁니까? 다 현금화한 거예요. 가방을 짊어지고 갔을지 알 수는 없지만 현금화해서 다른 나라로 간 겁니다. 그렇게 다른 나라로 이주했으니 이방인이 왔으니 그 동네에 확 눈에 띄게 되었겠죠. 흥청망청 돈을 써대고 있으니 이 사람이 그 사회에서 아마 주목받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만만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악한 자가 기다리고 있고 악한 그림자가 항상 그 뒤를 따라다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큰 돈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 사회, 그 사람들이 그냥 두겠습니까? 제가 한 2, 3일 전에 문자 한 통을 받았어요. 땡땡 카드가 신규 발급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저는 이 카드사에 회원도 아니고 가입도 안 했는데 발급이 되었다니까 덜컥하는 마음이 들어요. 내 개인 신용 정보가 노출되어져 버렸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밑에 보니까 본인이 발급하지 않았으면 아래 번호로 전화해 주십시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전화번호가 있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번호 눌러가지고 해야 됐을까요? 누를까 하다가 이 카드 회사를 다시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발급받은 신청한 적도 없는데 이렇습니다. 했더니 개인정보 확인하고 주민번호 확인하고 이름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하더니 그런 내역이 없습니다. 스팸 문자니까 바로 지우고 스팸 신고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스팸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이 보이스피싱, 제가 돈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오거든요. 돈이 많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들이 거기에 꼬이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젊은 친구들은 뭐 저 목사님이 그렇게 했나 보다 하시겠지만 사실 뉴스 보도에 보면 어떻습니까? 20대에서 40대가 굉장히 스팸 보이스피싱에 많이 걸려든다고 하지요.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는 무슨 검찰 부장이라고 연락이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어설퍼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하고 또 끊었거든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가진 것에 소유에 대하여 많이 빼앗아 가려는 그러한 도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스팸 메일, 의심 문자가 있으면 읽지 마시고 그냥 삭제하시길 바라요.
이 세상 주변은 우리를 이처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말씀해요.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세상적 삶에서도 그러한데 영적인 곳에서는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그런 의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세상적인 물질도 그렇게 빼앗아가려고 속이려고 이러한 야단 법석인데, 영적으로 우리가 소유한 가장 귀한 그것을 잃어버리게 하려는 이 일들은 더 극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귀한,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물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물질, 명예도 있지만 가장 귀한 선물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받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들이 이것을 그냥 두겠습니까? 오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도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끊어지도록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보호를 받았어야만 했는데 지금 그럴 수 없는 처지가 되고, 그러한 사랑을 다 잃어버려 절망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들과 같이 혹시 주님을 떠나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광야같이 무방비 상태에 있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여러분들을 누가 보호해주고 있어요? 주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에게도 보호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다녀요, 믿어요. 그러나 교회만 나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탕자와 같은 것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서도 떠나간 것이죠.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받들지 않으면 우리가 탕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들리지 않고 사명은 귀히 여기지 않고 내 뜻대로 한다면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저 타국, 저 세상에 우리의 마음은 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 아들 탕자는 어디에서 소망과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까? 쥐엄염을 맺는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그 소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은 어떠한 모습이고 아버지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오늘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에게는 무한한 사랑과 기쁨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마음과 상황은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세월이 흘러서도 여전히 그대로라는 사실에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에 대하여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손가락지에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 그 아들을 환대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으로만도 만족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돌아온 아들의 지난날의 과오, 지난날의 생활조차 묻지 않으셨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다시 얻은 아들로 즐거워하며 사랑으로 맞아주시기에 오늘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돌아온다 생각하니까 우리는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도 많이 떠났잖아요. 멀어졌잖아요.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를 여전히 안아주시고 묻지 않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께 돌아오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넘어서니까 우리의 자녀가 생각나시죠. 부모님이 생각나시죠. 또 이웃들이 생각나시죠.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은 깊은 사랑으로 품고 있기에 그들을 향하여 초청하는 전도자들,
또 인도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됐다 하는 마음을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서 가졌을 거예요. 또한 아들도 이제 됐다 아버지를 만나면서 그와 같은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같은 안도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집에 돌아왔다는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공동사회를 벗어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 삶이 도전이고 그 삶이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것은 그래서 매우 위험한 것인데, 공동사회를 떠난다는 것은 그 공동사회의 보호를 뿌리치고 나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우리 시대처럼 우리가 서울 가서 서울의 꿈, 미국 가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꿀 수 있지만 그 당시 사회는 그게 쉽지가 않은 사회였습니다. 당시 사회는 이 공동사회였어요. 친족 공동체로 이루어진 사회였기 때문에 바로 거기가 자기의 보호처가 되는 거예요. 친족 공동체를 통해서 보호받고 공동사회를 통하여 인정받으며 거기에서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곧 그 공동사회가 그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서 떠났으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둘째 아들, 오는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나아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그와 같은 겁니다. 양이 무리를 떠나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늑대와 이리들이 득달같이 달려들게 되는 거죠. 이 어두운 세상, 악한 영들이 주도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품을 떠나서는 우리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둠의 권세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우리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죄의 종에서 죄값을 십자가로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여기 믿음의 자리에서 자유하게 보호받으며 살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 살았던 인생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여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누가 지켜줄 수 있습니까? 세상의 돈입니까? 연금보험입니까? 실손보험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혈연과 지연의 끈들입니까? 모두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가졌을 때는 좋다고 인정해 줄지 모르지만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힘이 약해지고 우리의 자리가 약화되어지면 악한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내치고 또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주도하는 이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들처럼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을 때가 오기 전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람에게 간청해보고 저 사람에게 간청해보도 힘이 없어지면 우리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려고 세상에서 불러내어 교회가 되었는데 바로 이 땅에 외롭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성도들이 목자 되신 주님의 목장 안에서 보호받으며 살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53년 동안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시고 많은 성도들을 필요와 또 어려움을 회복해 주시며 공급해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교회가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이 땅에 세워주신 작은 교회요 작은 천국인 것을 믿으면서 바로 교회 공동체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아멘. 바로 이와 같이 서로 모여서 돌아보고 격려하고
힘을 얻어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코로나가 지나고 또 그 이전부터 혼자 할 수 있다는 이러한 가치관들이 자꾸 들어오고 있지만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주장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혼자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혼자서 떨어지는 순간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고 찌르고 어렵게 해서 1년은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생을 견딜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나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에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모여 함께하라,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라고 말씀해 주시기에 우리 제일교회 모인 모든 가족들은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서로가 어려움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아픈 부분을 나누어주고 공유해 가면서 살아갈 때 우리 제일교회 목장은 주님의 돌보심이 가득히 충만해질 것이기에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탕자는 어디에서 소망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집이에요. 자기 고향 공동사회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소망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코로나 이후에 오늘 말씀이 너무 절실한 겁니다. 서로 돌아보아야 돼요. 저도 계속 가을 식복 신방을 하고 있지만 그 가정들마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외로움도 있어요. 멀어져 버린 경우도 있어요. 제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잘못했는데 어떻게 나오겠느냐고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또 그 손을 놓으니까 멀어져 버리니까 마음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나 주님은 어서 모이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용기를 내어 걸음하여 우리 교회에 다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도 여기 계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한 가족도 제외됨 없이 우리의 가정들을 모두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어두운 시대에 이 탕자가 발견한 그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다시 돌아와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와야 됩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는데 그 탕자의 마음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 아들은 나가보니 떨어져 고통당해보니 안 거예요. 아버지 집이 얼마나 행복하고 화목하고 또 즐거운 집이었는지를 알고 그 안에 있는 종들도 부러웠어요. 이제는 그 종들보다 못한 죄인과 같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제서야 그가 악한 세상을 본 거죠. 돌아보니 아버지 품이 좋다는 것을 그제서야 안 겁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세상에 빠져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라요. 여전히 세상이 우리를 살리고 세상이 좋다 하는 세상의 귀를 열고 세상의 소리에 딸려가 빠져들어가고 있지 않은지는 돌아보아 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집이 제일 평안하고 행복한 집입니다 하는 일들에 공감하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흉악한 죄를 짓는 그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떠나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사는 이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내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다시 행복하게 그 탕자가 살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행하겠습니다. 결단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직분자와 사명자는 많으나 직분과 사명 없는 분들과 다름없는 분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주님은 이 가을에 영혼 구원을 하시겠다고 전력을 쏟아 일꾼들을 찾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여기 마땅히 사력을 다해야 되는데 내가 내키지 않고 원하지 않는다고 손을 놓으면
우리가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오병이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 뜨고 가족이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에 주님이 있으신 그곳에 우리도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돌아오시길 바라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회복되도록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바람을 따라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오는 사자 같은 악한 영들에게 잡힐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순종하면 그것을 잘했다 칭찬하시며 갑절로 은혜를 허락하세요.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잘하셨어요.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의 처소인 것을 믿고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귀히 여겨 주시는 겁니다. 안전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과 교통하시면서 이 가을, 아니 앞으로의 모든 인생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목자의 도우심과 치료하심과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며 주님의 일에 수고하며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